바울은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밭의 비유가 있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노력이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아니고 생명 역사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지요. 바울이나 아볼로의 수고가 가상한 일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누가 잘났느니 누가 더 우월하느니 이렇게 따지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꾸중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의 비유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지를 너희는 주목하라 말씀했습니다. 만약 그 집을 쉽고 빠르게 짓고자 한다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루 안에 뚝딱 지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집은 환난과 풍파를 만나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할 것인가? 금, 은, 보석으로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값비싼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재료로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불시험 같은 환난과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보석 같은 그런 연단된 모습으로 지으라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보기 좋고 멋진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기초석이 단단하고 어떤 불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단단한 보석과 같이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그런 집이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자랑에 치우쳐서 외부적인 불시험이 온 게 아니라 내부의 자중질환으로 인해 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풀로 집을 만들었는데 그 풀로 만든 집에 벌레가 생겨나서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은 현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교회는 그런 재료로 만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압력과 뜨거운 불시험도 견뎌낼 만한 강력한 재료로 만들라고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은 그 얼만큼의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러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 못할 텐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이 감히 하나님을 감당한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도 않고 그 안에 있을 수도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의 의미를 두셨습니다. 솔로몬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하나님을 담아둘 만한 공간은 사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 못하는데 어떤 건물이라 한들 하나님 감당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창구가 된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요,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개축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헤롯은 건축광이었거든요. 아주 성전을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이 성전이 너무너무 멋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돌 성전이죠. 건물 성전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킵니까? 여기서 말한 사흘은 어떤 성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건 건물을 짓겠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당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당신이 성전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성전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요청되는 특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비유하면서 이 세 번째 비유가 성전이라면 교회는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거룩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선성과 성결함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특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아름다운 성결을 유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성결,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성결한 삶, 그걸 거룩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거룩은 아니죠. 진짜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햇빛처럼 우리에게 거룩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달빛처럼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그분을 닮은 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모습, 그게 바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달빛의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햇빛의 거룩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거룩을 닮아서 이 선성과 성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결함과 선함을 터부시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참 많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해이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도덕적 성결함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반사시켜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못 봐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돈벌이의 목적으로 나는 보험을 하니까 교회 가면 많은 사람을 알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험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 자체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친교의 목적으로 교회 오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선거용 정치꾼이 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 그것도 오히려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복수형이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너희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지칭해서 교회라고 불러줍니다.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라. 너희가 성전에 가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여러 모양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길에서 벗어난 일들도 많이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도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추한 비행기도요, 대통령을 태우고 날면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1호기가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태웠으니까. 아무리 누추한 비행기도 원래 그게 에어포스 1이 아니었는데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 비행기를 탔다면 대통령을 모신 그 비행기가 1호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다 무너져가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에어포스 1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요, 뭘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내 비행기가 더 색깔이 예뻐, 내 좌석 시트가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거야, 이런 걸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어포스 1이 되는 이유는 창문이 크고 시트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타야 되죠. 대통령의 비행기여야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가문에 속했고 우리 집은 재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 엉뚱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를 오해하기 때문에, 짧은 생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숙고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너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단 2절밖에 안 되는 그 말씀 속에서 성전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성전된 우리의 본질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에서 제일 귀담아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소유,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해서 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그러니 함부로 나한테 하지 마, 감히 나한테 덤비지 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소유라는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이끌 수 없고 주님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유권과 운영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지 모릅니다. 온 벽은 전부 금칠을 했습니다. 기물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금양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성전된 것은 솔로몬이 금을 거기다가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된 겁니까? 아니죠. 금과 은이 많이 들어가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성전된 이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된 것이지 값비싼 재료로 만들었기에 성전된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정말 수십 층 빌딩 같은 멋진 교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조그마한 교회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의 성전됨은 금과 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내 돈 들여 지었으니까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언제 제사 지낼지는 내가 결정하겠어. 무슨 제물로 제사 지낼지도 내가 결정하겠어. 누가 제사장이 될지도 내가 결정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자신이 다 들여놓고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인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신 나는 이제부터 성전이죠. 성전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소유권과 내 운영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지만 결단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운영권, 내 모든 결정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여러분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이거야말로 무속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줘서 되게 하는 것, 그건 정화수 떠놓고 손바닥 빌든 거하고 똑같은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들여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내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죠.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면서 아마 돌아가 버릴 겁니다. 저 사기꾼, 이렇게 말하면서 돈 뜯어내려고 저런다, 아마 보나마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우월한 신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이끄시고 완전하게 하실 이인 주님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만 그런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게 하고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의미 1번은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질서와 방향과 결정은 주님에게 속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더럽히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건 무엇일까요? 구약 율법에서 성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건 성결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요, 성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순번이 되었어도 제사 집례를 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일반인들조차도 성결하지 않으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결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이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진짜 거룩은 하나님 거고요, 우리에게는 성결, 성별, 그걸 우리를 향한 거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 지은 자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여기는 자가 세상적인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주장하려고 할 때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 할 때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의 운영의 법도와 가치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하나는 구약 레위기, 하나는 신약 베드로전서, 구약 대표와 신약 대표 내어놓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메시지가 똑같죠? 명령이 똑같습니다. 뭘 명령해요? 거룩하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약의 명령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영원한 명령입니다. 구약에서만 거룩하고 신약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 역시 선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모습, 성결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주님의 영광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은 구원을 얻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거룩은 성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나 거룩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는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 지어진 것인데,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삶의 열매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고 거룩이 본질적으로 정확히 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했더니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게 뭐냐?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양선과 충성과 절제 같은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룩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내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열심히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는 이 직접적인 전도는 분명한 전도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결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전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를 멸하시리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조금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박살내버리겠대요. 와, 이거는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격이죠.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여러분, 이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말하는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멸하시리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destroy라는 똑같은 파괴, 멸망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나님을 멸하려는 행위로 간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그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성물을 만지면 더럽혀집니다. 시체를 만지고 성전에 올라오면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죄를 짓고 속죄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오면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것보다 진정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게 있다고 성경에서 소개해 줍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으로 섬겼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뭐 손을 씻지 않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를 경히 여기며 제사를 자기 욕심 챙기는 창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 예쁘니까 그냥 마음대로 취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을 삶고 있는데, 야, 나는 삶은 고기 싫어, 그러면서 푹푹 찔러가지고 삼지창에 찔러서 그냥 고기 가져가 버렸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야, 제사장은 날 것을 원하지 구운 거, 야, 신물 난다, 야, 날 거 내놔라. 그리고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죄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뭐냐 하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며 저지르고 있는 그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욕심으로 뒤덮어버리는 그의 마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뭐 전쟁에 나갔으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근데 진짜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간이라는 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허물고 그 다음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 막사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금덩이, 은덩이, 외투 이게 너무 탐이 나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걸 훔쳐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색출해 내셔서 돌로 심판하셨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그도 멸망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건 단순히 그냥 죄 지은 하나의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일어나도록 가능하도록 만드는 악한 생각, 주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그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자신의 질서가 이곳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 덤벼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삼켜서 자신의 소욕을 채우려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행위는 남들이 볼 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아간처럼요, 남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드러난 홈리와 비느하스도 심판받지만 숨겨졌던 아간의 죄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 그래서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외부적인 건물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보십시오. 나를 성전이면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더럽힙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더럽힙니까?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씻기만 하는데, 여러분,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요구하는 걸 자꾸 따라가며 그 죄를 저지르면 그게 바로 나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져야 할 성전된 나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악으로 자꾸만 사용해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할 명령을 받아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소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삶의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기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성전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구별된 성결로 삶을 다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내어져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질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지상 최고의 사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사고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또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느 구석 한 구석에서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그런 세상을 정화해가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